네, 할렐루야. 네,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 같은 봄비는 단비 같아요. 네, 강원도의 산불을 꺼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메마른 이 땅에 또 이렇게 생명을 움트게 하는 비기 때문에 이 봄비가 단비와 같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내리는 비와 그리고 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죠. 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숫자를 세는 습관이 들려가지고 보니까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청년 7, 장년 7, 지휘자 반주자도 청년, 장년, 네, 8대8 아주 균형이 너무나 잘 잡힌 성가대입니다. 저희 형수님이 부천에 사시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하십니다. 저희 형수님이 어제도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네, 오늘 그 회사의 대표님을 오늘 교회를 모시고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한 1, 2년 전에 그 대표님이 암에 걸렸는데, 원래는 본부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표가 됐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암이 걸렸는데, 그래서 주님을 붙들었어요. 주님을 붙들고 저도 기도하고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암을 잘 이겼어요. 이겨내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대표로 또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적응을 잘 못한 거예요. 이제 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초신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개월을 쉬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형수님은 매주 교회 주보를 갖다 주고 그리고 간간히 교회 나가느냐 안 하고 이렇게 묻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아플 때도 정말 힘써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형수님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우리 교회 한 번만 나가보자고. 네. 저한테 이렇게 저희 삼촌이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이제 뭐 도련님 옛날에 근데 삼촌 교회가 좀 가까이 있으면 그 교회를 가고 싶대요. 대표님이. 제가 기도도 하고 제가 수술할 때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저 영상도 보내드리고 근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늘 아침 문자가 왔어요. 오늘 아침 이제 11시에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오늘 벌써 예배를 다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녀왔어요.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어제는 목이 그렇게 쉬었더라고요. 이렇게 목이 쉬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니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라고. 네. 여러분 코로나에 상관없이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너무 소중한 일이고 오늘도 너무 이러한 형수님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끌어서 한 번만 가보자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뵈었어요. 인사도 드릴 겸 격려도 해드릴 겸 찾아뵈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작년 재작년에 참 무척 지금도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사 놓으신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거예요. 판교의 아파트가. 들어가서 산 적은 한 번도 없죠.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층인데. 그러다가 그 사모님의 언니가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매들끼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리고를 돌듯이 그 집을 가서 아파트를 돌아라. 그러면 응답이 빨라. 이 응답이 빠르다는 말에 평신도의 이 말에 목회자와 사모가 1시간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매일 가서 돌면서 기도를 했더니 역시나 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아직 그 집이 나가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되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중에 있노라고 그런 얘기를 오늘 여리고성 얘기를 하면서 한 달 전에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생각하며
이러한 행동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 행동 자체를 저는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하면 여리고를 돌듯이 땅이나 건물을 돌며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너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기도가 응답된 것은 여리고를 돌듯이 아파트를 돌았기 때문에 응답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여호수아 5장을 잠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겁을 먹고 있었고요, 정신을 잃었죠. 공격하기 참 좋은 찬스였지만 하나님은 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 차지하면 뭐합니까? 들어가서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지 않는데 그거 축복, 성공 이루면 뭐합니까? 제대로 된 성공,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준비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여호수아 6장은 그 유명한 여리고 정복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는 본문을 설교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입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첫 성은 예리고라고 하는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 입구를 지키는 성답게 수많은 성 가운데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성은 평지보다 높은 지역에 있었고, 성이 몇 미터씩 이중벽으로 되어 있을 만큼, 그래서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집이 있을 만큼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시작을 하죠. 여리고 주민들은 항복하거나 그리고 협상할 생각이 없었고 도망 나오는 자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그들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으로 그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25절이 이들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바로 이 여리고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를 나왔지만 순종하는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실상은 교만하고, 그래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멸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하기 전에 우리는 라합처럼 그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진정으로 이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 문을 닫고 그리고 나올 기미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리고와 같은 사람들의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입을 맞추고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환대의 의미로 입을 맞추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는 구태에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6장은 1절과 2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었죠. 손에 칼을 들고 섰던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불려집니까? 이번에는 여호와로 불려지잖아요. 여호와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승리할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승리할 것이다. 공격 방법, 어떤 전술을 말씀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승리의 확신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이틀 식량만 가지고 갔습니다. 교만했어요. 거만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부족한 줄 아세요? 동기부여가 부족했어요. 승리의 확신이 부족했어요. 무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나가려면 적어도 소대장도 소대원들에게, 분대장도 분대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싸워야 되는 동기부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국민들이 싸움에 나가지 않지만 그 뒤에서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급한 상황에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항복하는 자, 협상하는 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승리할 것이다. 승리의 확신을 먼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40년 만에 40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그 준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격려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없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항상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다급할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십니까? 인생에 여러분들 남은 생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까? 내 조상들이 실패했으니까, 내 부모님이 실패했으니까 나도 불안해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시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친척에 이런 아픔이 있어도 나는 예수 안에 복된 사람이고 나는 예수 안에 끝까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나도 끝까지 그 길을 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실패할 수 있다. 나는 이미 버린 인생이야. 사람들에게 나는 인정을 못 받아. 그런 사람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먼저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세 장의 설교의 마지막 엔딩이에요. 끝절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환난을 당해요. 이게 진리예요.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실패를 당하고 상심하고 아프고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너무 아파하지 말아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주,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야 이제서 본격적으로 작전하다를 하십니다. 그림 하나 보시죠. 가장 적절한 그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읽어오셨겠지만 여리고성을 주위를 돌 때 순서가 이렇습니다. 선봉부대가 맨 앞에 서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어깨에 메고 제사장 4명이 하루하루 당번을 정해서 언약궤를 메웠습니다. 세 번째는 호미 부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선봉부대는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요단강 동편, 특별히 이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땅에 이미 분배를 받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약속한 대로 선봉부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는, 지파들은 저 뒤에 서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가능한 추측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나 참여하지 않았고 20세 이상 된 군인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원만 해도 60만 명 아닙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 또한 가축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었고요. 아마 멀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행진의 방법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이 6바퀴죠. 두 번째는 7째 날에는 일찍 새벽부터 7번을 돌아라. 총 몇 번이에요? 13번이죠.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나팔이 불 때 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백성들이 아무 말도 들리지 말고 침묵하며 돌아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고 1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크게 나팔 소리가 날 때 소리 질러 외치라. 이게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은 함락되었고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30개 이상의 모든 성읍이 이런 방식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여리고성만 이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이것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번에는 칼 들고 싸워야 되고 창 들고 싸워야 되고 육박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결국 여리고 정복은 가나안 땅의 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리고 정복은 가나안 정복의 원리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승리는 내 인생의 승리다. 가나안 승리의 원리는 내 인생의 승리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승리의 원리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오셨겠지만 순종입니다. 순종. 네. 군대를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전쟁을 임할 때 군인의 의무는 복종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분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적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뭘죠? 교회를 다니는 목적.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오늘 그리고 영상에서 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복 받으려고, 평안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뭐 복받으려고 성공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은 군대 대장의 명령에 오직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 났을지 모르지만 이 순간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말렉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아무도 살려주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가축도 가져오지 말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이기게 되었지만 사울은 왕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과 소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무엘은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때 사무엘의 선언을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잘못된 방식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제사보다 순종이, 그리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로 사울을 버리세요. 사울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호소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사울처럼 적당한 순종, 그리고 적당한 순종으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성공을 이루려고 하죠. 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기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온전한 순종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장에서 이 여리고 정복의 사건을 한 구절로 정리하는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짤막한 구절을 정리합니다. 구절로 여기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이걸 함축된 의미입니다. 이 믿음 속에는 온전한 순종이 담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인가?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인가? 자원해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내 생각을 가미해서 내 방식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닌가?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덜 칭찬받을 수 있고 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원리 두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봤겠지만 저도 더 아마 읽었을 거예요. 더 읽고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이 첫 번째 전투를 치르게 하셨을까?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얻게 된 중요한 포인트는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믿음. 따라가겠습니다. 공동체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공동체의 믿음을 요구하신다, 집단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꼭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인내를 시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중에 마음이 흐트러지면 되겠습니까?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딴짓하고 반기를 들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본문 속에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공동체의 믿음은 먼저 질서 있는 믿음이에요. 이 질서 있는 순서를 통해서 행진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사람 먼저 창조하지 않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두신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에도 질서를 주십니다. 나라에도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질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고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툽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을 수없이 치르게 되면서 그럴 때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서로 잘했다고 하고 못했으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했으면 칭찬하고 못했으면 다음에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선봉의 선부대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후미 부대가 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칼을 들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면제된 제사장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들은 칼도 들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사장들의 그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리고성을 돌 때 법궤가 가게 되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손 잡고 여리고를 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벽을 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우리가 꼭 생각하는 것은 침묵하며 말을 들내지 말고 돌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우리가 기억하죠. 왜 그랬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셨겠지만 제 생각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성벽이 이중벽으로 돼 있다 보니까 라합도 그 성벽 사이에 집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군인들이 그리고 여리고 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우롱하고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그리고 시끄럽게 막 뭐라고 했겠습니까? 조롱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대꾸하고 실랑이를 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행렬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려드는 거죠. 말려드는 거예요. 싸움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에. 씨름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그렇고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믿음과 마음의 상태가 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도요, 다 믿음이 다 같지 않아요. 그럼 말해보면 다 알아요. 얼굴만 볼 때는 몰라요. 그래서 침묵하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이 없었다면 상황에 따라서요, 믿음이 적고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얼마나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겠어요. 이것이 마치 누룩과 같이 전역에 퍼졌을 거예요. 또한 침묵하게 되므로 그들 중에는 마음속으로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을 받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만약에 핸드폰까지 없었으면 정말 죽을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입이 간지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줄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쓰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말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이미 저 하늘에 상달되어 하늘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되는 거룩한 나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잠잠히 따라가므로 하나님께서 7일을 위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이러한 경건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잠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말을 내시는 분들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편 62편 1절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간절히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야. 자꾸 사람에게 얘기하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럼 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리고 승리의 원리는 세 번째로
끝까지 순종이에요.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순종. 앞에서 순종이 나왔는데 왜 끝까지 순종이냐?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건 단순한 순종이 아니다. 들어보세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매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6일 동안 6바퀴 돌았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흙이 떨어졌나요? 자, 두 번째 날 돌았습니다. 벽돌이라 하나 쿵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13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아니에요. 큰 소리를 지르고 난 후에 성벽이 무너졌던 것이죠. 이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중에 뭔가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돌리실 때에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남방 시내들 같이 비 하나 오게 되면 싹 쓸어버리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강원도의 산불을 보십시오. 열흘이 지났는데도 사람이 힘으로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기에 생각나는 또 하나의 인물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은 이웃나라인 시리아, 옛날에 아람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근데 그 권세와 명예를 다 갖고 부러울 것이 없던 그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병이 싹 들었어요. 얼굴만 쫙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눈만 깜빡깜빡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 왜일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한 어린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갑니다. 정말 나와서 버선발로 자기를 기대해 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몸이 나아질 것이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를 환대해 주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안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얼굴도 안 보여주고? 자신의 생각대로는 아니었던 거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보니까 너무나 작고 꾸정거려요. 자기의 그 아람 나라는 얼마나 큰 강들이 많은지 가려고 했는데 종들을 잘 뒀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둬야 되는 거예요. 종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만류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겉옷을 벗습니다. 갑옷을 벗습니다. 부끄러운 몸이 드러납니다. 쪽팔립니다. 그 부하들 앞에 그 고름 끼고 그 낡아진 그 몸을 보여주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첫 번째 들어갑니다.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들어가서야 어린아이 같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사건과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깨끗해진 사건을 통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끝까지 기도하는 인내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오면 예수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가 간과하고 간청하는 한 여인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기도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죠. 그런데 아하방에게 얘기합니다. 비가 오니까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혼자 남아서 갈멜산에서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옆에 남아있는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쪽 바다를 바라보라. 갈멜산에서 바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날씨가 너무 맑아요. 다시 또 이 머리를 다리 사이에 박고 기도합니다. 또 나가봐라. 두 번째 나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또 기도합니다. 다시 가봐라.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변화가 없어요. 다시 7번째 기도하고 가봤더니 저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가 온 줄로 믿습니다.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꼭 7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다가 많은 복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복들이 하늘나라에 쌓여 있는 거예요. 여리고 정복에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여호수아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바쳐요? 온전히 다 바치라는 거예요.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바치고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온전히 바쳐주게 하고 이스라엘의 공적 재산이 되게 하라.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다음 주에 배울 아간의 범죄의 사건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앞에 순종을 얘기했는데 또다시 3번째 끝까지 순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이 6장 전체에서 얼마나 온전하고 끝까지의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사건은 여리고 정복의 승리의 원리를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의 원리로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이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이스라엘의 공적 재산이 되어서 개인적인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의 정복과 승리는 우리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인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인생의 장벽이 생길 때마다 오늘 여리고를 기억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사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장벽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공동체의 벽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단순히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군대 대장이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려나가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지 않고 혼자 독단으로 하지 말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생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과 믿음의 칼라가 다를지라도 중요한 일 앞에서는 들레지 말고 말하지 말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동체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복을 누리고 목격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